이 시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헌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각 기관들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어떤 교회는 또 한 달에 두 번씩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데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몇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dedication이라는 단어로 헌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dedication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어떤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줄 때에 그것을 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학위 논문을 쓸 때에 이 논문을 누구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때 dedic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devo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devo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또 챙겨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럴 때에 그것을 devo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commitment라는 단어입니다. 이 commitment라는 단어는 내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commit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사랑,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드리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commitment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헌신은 바로 이 commitment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런 부분도 dedication 해가지고 무엇을 드리는 거기에 표현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관심을 가지는 devotion이라는 부분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이 commitment가 참된 헌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는 드릴 헌자, 몸신자, 몸을 드린다는 것,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총각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그 애인에게 자기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내가 이 목숨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남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해줄 정도만 사랑해주면 된다. 목숨 바친다는 것은 말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매번 설거지를 해준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강대호 집사님 또 조혜영 집사님이 설거지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 하시면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음식 하는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설거지까지 하려고 하면 그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설거지를 해주면 그게 너무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교회 부엌에 이런 배너가 하나 붙어 있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세계 선교한다고 해서 헌금 몇 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지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가끔씩 기도할 때 문구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참 내 몸을 바친다고 헌신한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 실생활에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뭔가 헌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알기 전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폐위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옆에 있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하는 와중에 이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약 10여 년을 그의 장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를 풀어가지고 온 나라를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향을 떠나서 적어도 10여 년을 사울 왕의 그리고 또한 군사들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땅 자체가 이스라엘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서 옆에 있는 블레셋 땅에도 피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피난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갔더니 거기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었더니 거기에 이 다윗이 굴에 숨어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하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여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쩌면 다윗 처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환난당해가지고 고향에도 뭐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집에도 있지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처럼 다윗하고 처지 비슷한 그 시대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있었는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 빚을 졌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먹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살 길 없을까 해서 소문 들으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도, 거지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오면 다윗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가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환난당하고 집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녔어야 됐고, 거기에다가 마음이 원통한 사람,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원통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 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억울하면 재판을 해보든지 재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이 최고 통치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다윗에게 자기 처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와서 400여 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의자 곳 없고 갈 곳 없었는데 자기들을 받아주고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빚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친구가 되어주고 다윗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진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데 앞에 있던 사울 왕이 한 10여 년을 나라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다윗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저 자식 저게 이제 얻을 거라고는 나라 이 내 왕자리밖에 없다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인기가 높아지고 전쟁하면 승리하고 이게 왕자리 말고는 저놈이 차지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든 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생각으로 미쳐가지고 한 10여 년을 나라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전쟁에서 나라가 이제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죽게 되었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좁아지고 그리고 힘없는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을 해야 돼요. 빼앗겼던 땅도 회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통에 이제 있는데 한 번은 다윗이 그 아둘람에 이제 그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아주 참 출중한 용사 그런 장수들이 30명의 사람이 있으라고 합니다. 그 30명 가운데 또 특별하게 그 가운데 뛰어났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얼굴로 또 보기 전에 이 다윗은 이제 고향 생각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그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 고향에서 어릴 적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그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물병이나 이런 시설이 다 잘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나름 물을 가지고 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물이 다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양들이 막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마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들도 어느 정도 목이 마르면 양떼들을 끌고 우물가루나 아니면 냇가로 가게 되는 거죠. 아마 너무 목이 막 탈 때에 그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깊은 우물물인데 그것을 떠서 마시니까 물이 깊으니까 시원할 거고요. 목이 탈 때에 갈증이 났을 때에 그 물을 마실 때에 그 물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도 지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목이 타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그 고향에서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 옆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살다 보면 고향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 와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신분으로 5년을 제가 지냈었습니다. 근데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에 있는 엄마가 생각이 나고 이러면 제가 그때도 가디나 살았는데 그래도 가디나에서 고향이 조금 가까운 곳이 바닷가 쪽으로 가면 좀 가까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레논도 비치에 가가지고 저는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맥도날드 그 빅맥 콤보 하나 사가지고 가서 집사람하고 그 바다 건너편을 보면서 프렌치 프라이스 그 감자튀김 같이 먹으면서 고향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 저기 고향 한번 가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고향 생각하면 또 뭐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구 남산동에 영남고등학교 학교 바로 앞에 거기 납작만두라고 있었습니다. 그 납작만두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서는 또 납작만두가 없어요. 한국에 이제 갈정마다 몇 번 이제 서문시장에 가서 납작만두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릴 적에 그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그것이 생각이 자꾸 났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어릴 적에
베들레헴에서 그 마셨던 그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어. 갈망했다.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물 한번 마셔봤으면, 그때 그 물의 그 시원함,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그 고향의 어떤 향수, 그게 젖어가지고 얼떨결에 한 말이, 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고. 이게 혼자말로 그냥 한 거예요. 혼자말로 했는데 그 세 명의 장수가 아마 뒤편에 와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하고 눈을 마주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혼잣말로 고향 생각하면서 참 고향의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가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물 보내드리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냥 물 구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편도 20km 정도입니다. 왕복하면 40km. 그럼 달려서 40km 버티면 너무 멀 것 같고, 말을 타고 갔다 와도 이게 40km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가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본부예요. 그냥 초소가 아니라 블레셋의 본진이 그곳에 지금 정복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세 사람이 그것을 돌파하고 지납니다. 둘러서 간 게 아니고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피해간 것이 아니라 앞에 닥치면 그대로 그냥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앞에 군사들이 있으면 그냥 창으로 칼로 모가지를 치든지 배를 찌르든지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냥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 물을 다윗 왕에게 줬습니다. 왕이요. 이 물이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 왕이 찾으시던 그 우물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안 가져오면 너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잣말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먼 거리를 20km, 왕복 40km를 달려갔다. 또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은 원래 장수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군의 그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본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구하려고 하면 그 본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아마 그들의 복장을 봐서도 아마 피도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온 몸이 땀이 젖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도 뭐 찢어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이 불떡거리면서 와서 이 물이 바로 왕이 찾으시던 그 물이다. 너무 놀라고, 너무 첫 번째는 너무 놀랐어. 아니 내가 물 먹고 싶다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리고 이 물을 구하러 어떻게 그 먼 거리까지.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적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왕을 뵈러 왔었는데 근데 왕께서 고향 생각에 젖어서 향수에 젖어서 그 물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바로 달려갔다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왕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물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그 물 마시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그것도 혼잣말로 한 건데 그걸 듣고서 세 사람이 달려가서 그 물을 구해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사실은 먹고 싶은 물을 가져온 거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그만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은 이들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고 빚져 있고 그리고 원통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또 왕이 되니까 자기같이 깡패짓하고 자기같이 억울하게 지내던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주군을 위해서라면 주군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물을 구해왔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사람들의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의 피값으로 가져온 물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참 충성스러운 사람 전시에 그냥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물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 정도 같으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보아겠습니까? 이런 귀한 사람들을 자기 생에 자기 곁에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 그냥 부어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관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제물 자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죠. 제물이 죽지만 사실은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로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데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하나님 이 붉은 포도주가 지금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목숨을 내 피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어드린다는 이 말이 하나님 이 물은 지금 실제는 물이지만 물이 아니라 이 세 사람들의 피입니다. 목숨 걸고 갔다 온 피입니다. 이 귀한 헌신을 목숨을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어드리는 그 행위 속에 얼마나 마시고 싶었고 자기가 얼마나 갈망했던 그 물인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귀한 것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갈망하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의 피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 물을 내가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바로 이 무용단입니다. 이 새 용사가 전시에서 정말로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주군이 원하는 것을 드렸다는 그런 아름다운 무용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환난 당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빚져 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이 원통할 때에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자기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형님같이 자기를 걷어주고 자기를 받아주고 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시대에 힘있고 빽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외시켰는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치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자기들의 형님처럼 그렇게 품어준 거예요. 자기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제공해주고, 자기와 함께 줬던, 자기들을 걷어주고 돌봐줬던 그 다윗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왕이 되니까 자기들을 장수로, 가진 것이라는 몸뚱아리밖에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힘으로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또 높은 자리에 우두머리로 세워준 그 다윗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라면 과거에 내가 환난 당할 때 빚지고 먹을 것 없을 때 그때 나 굶어 죽었어도 굶어 죽었을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그때 돌봐주고 걷어주셨던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끼지 않겠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 고향에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뭐 세 사람이 오랫동안 뭐 의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진에 가서 우리 본부가 있으니까 우리 숨어서 피해서 이렇게 둘러서 갔다 오자고. 둘러서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 주군이 마시고 싶겠냐고. 그냥 돌파하자고. 그리고 그냥 돌파. 아마 적국에서는 뭐 군대가 한꺼번에 왔으면 준비를 했을 건데, 뭐 군대가 오는 소식도 없으니까 세 사람의 장수가 완전 막 말을 타고 가든지 막 달려가니까 얼떨결에 그냥 보냈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 그동안 받은 은혜, 사실은 자기 목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 목숨 걸고 돌봐주고 오늘 이기까지 세워줬던 그 다윗 왕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 아끼지 않겠다. 사실은 그분이 그때 아둘람 굴에서 우리 걷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 이미 다 끝난 인생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쩌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베들레헴 적진의 그 본진을 돌파하고 물을 구해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이 한 헌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아무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목숨 걸고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 원래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그 몇 년 안 되는 그 양 돌보는 목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했던 자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정말 갈망했던 것, 그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물을 쏟아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사랑으로, 은혜로 먼저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부으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발로 그리고 나중에는 옆구리에 창으로 온 몸의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실 거예요. 그럼 아들을 줬다는 말은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로 내어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줬다는 것입니다. 전에 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학수 죽으면 난 못 산다.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 그게 다 그게 기대가 그게. 그 모든 관심이, 모든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다 포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의 그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참 빚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으로 오늘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 쏟아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나 같은 놈이 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인생에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니까 쏟아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랑을 오늘도 이 강단에서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붓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어젯밤과 오늘 아침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피와 몸 다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쏟아붓는 사랑으로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삶에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리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힘들었던 그 상황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한 마음 가지고 다윗이 그 물을 부어서 여호와께 드렸던 것처럼 그 세 명의 장수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랑 그때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랑으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이 후렴 기분이 뼈대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세 명의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쏟아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던 생명 주셨던 그 귀한 사랑, 그리고 또한 삶의 어려운 일 있을 적마다 힘든 일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셨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목숨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보혈의 모든 피 쏟아부은 사랑으로 내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환난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 미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할 때 어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억울했던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가지고 남은 생에 살기 원합니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부어주신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